오늘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7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종교개혁자 모두는 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왔습니다. 전체적인 문체와 문투 역시 다윗을 저작으로 의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다윗의 저작이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표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발견할 때부터 표제가 언급되어 있었던 사본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록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로 봤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통 불리워지는 것은 시편 전부가 다윗의 저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다윗의 저작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리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타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신은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하게 하신 다윗의 정신과 다른 이들의 정신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 혹은 다윗의 정신과 동일한 시로 불리워져서 우리가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즐겨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는 기도 아닙니까? 노래입니다.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란 측면에서 같은 의미죠.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편 안에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고, 다윗이 자신에게 온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처신 혹은 다윗의 방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시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길로 이끄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편이 아니고 반복해서 확실한 것만 해도 거의 100편에 가까운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방식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글을 쓴 박경리 씨도 그가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어느 신문사와 대담한 것 중에 자신이 읽은 최고의 문학은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녀의 말 안에는 다윗의 시편 안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기쁨, 슬픔, 영광, 교만, 침체, 낙심,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시고 한 문장 한 문장에 가슴과 심장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참 훌륭한 저는 문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불신자들에게도 인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문학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시편만 깊이 봐도 그 안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방식이 내비게이션처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고 다윗이 다가오는 자신에게 모든 문제에 도전하거나 응전하는 방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길잡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시편도 안 읽고 침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니 침체할 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은 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길을 모르겠어요. 이번 생은 끝이에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 좌절하든 절망하든 좀 빠른 거 아니에요? 일단 내비게이션 한번 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집안이 나는 틀렸어요. 아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비게이션 한번 켜봐야 안 됩니까?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지 안 돼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편을 한두 편도 아니고 150편이나
그 중에 3분의 1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은 이 방식이 옳다는 것, 이러면 길이 열린다는 것, 하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얘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여튼 얘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다윗 막 엎어치고 넘어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별짓 다 했지만 나는 얘가 마음에 얘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가진 거 얘한테 다 주게, 다 이루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이 사람을 통해 시편을 100편이나 기록하는 이유는 뻔하지요. 함부로 나자빠지기 전에 얘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얘가 언제 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얘 인생은 날마다 뭐 양탄자 위에 뭐 박수 받으면서 뭐 칸 영화제, 뭐 아카데미 영화제 막 박수 치는 그런 배우처럼 그런 스포트라이트만 받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다. 잘 한번 봐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뭐 절망하고 좌절하더라도 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한번 켜봐. 그 내비게이션이 시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의 배경을 정확히 모릅니다. 학자들이 이런저런 학설이 있던데 보니까 이런저런 학설이 있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게. 그러나 시편이 짧은 구절입니다. 뭐 별로 길지도 않은 15절까지 이루어진 짧은 시인데 이 한 편의 성경 안에 다윗의 눈물이 가득합니다. 뭔가 좀 힘든 시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절을 봐도 벌써 이 고통이나 절규가 메아리 칩니다. 돈 때문에 막 고통스럽거나 병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막 이상하게 뒤엉킨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 여기 있으시죠? 또 있었던 시절이 있으시죠? 또 앞으로 그런 것이 예상되는 분도 계시죠? 10편 17편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좋아했던 이 양반도 그랬다는 거죠. 17편 1절 읽습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사람 지금 뭐 사투리로 운짐다 합니다. 이야, 지금 힘이 듭니다. 호소를 들어달라고, 내 울부짖음을 들어달라고. 내가 지금 정직하다고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만 지금 아프니까 이게 지금 뭐 평소는 뭐 거드름 피우고 뭐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기도하는 건 진짜입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확 뛰어내려 버릴까? 죽고 싶은 아니면 지금 이 사람 뭐가 거짓되지 않냐 하면 지금 자기가 아픈 게 정말 눈꽃만큼도 이 뻥이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 지금 무척이나 힘든 상태입니다. 내 호소를, 나의 울부짖음을, 나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고. 지금 내가 농담이 아니라 내 거짓말 아니라 지금 죽겠다고 돈 좀 달라고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지금 이 다윗이 막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게 재미난 기도입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저 기도에 눈물이 있습니다. 저 뒤에 절규가 있습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앞에서 아니 뭐 뒤통수에서 누가 뭘 했더라 이런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동창회 가서 막 이제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너 없을 때 그 걔가 너 욕했다 그러면 갑자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어때요? 행복해요? 싸하잖아요. 싸해. 아이고 뭐 그냥 동창회 그 식당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 갑자기 누가 나 욕했다는 말 한마디 듣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뒤통수에서 누가 그랬다도 기분 나쁜데 오늘 원수가 지금 어디서 나를 괴롭혀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내 앞에서 온갖 모욕, 조롱, 위협, 칼, 창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조금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걔네들의 목표는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은 지금 그 상황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도 원수가 있다.
하나님이 엄청 신뢰하는 인생에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인생에도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뭐 아무리 신조,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뭐 신약, 구약 이런 거 아무도 몰라도 이 성경 17편만 한 2번 읽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야, 탁월한 성도, 엄청난 성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빵하면서 지켜주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생애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다. 뭐가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죽는다는 건 정말 기독교인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참 다윗은 뭐 매일 설교해야 될 사람이에요. 다윗. 이 다윗을 모르고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놓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 사람을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하나로 쫙 꿰버렸습니다. 그저 뭐 진주 하나 발견하고 그 진주를 중심으로 뭐 인생을 뭐 깨는 거라고 할까요? 뭐 보석을 깬다 그럴까요? 하여튼 다윗 한 명 등장하면서 이 다윗을 가지고 당신의 모든 역사, 심지어 구속 역사, 그리스도 역사까지 이 다윗을 중심으로 확 깨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야, 보통 사람 아닙니다. 다윗을 딱 보고, 저 녀석 봐라. 그래서 뭐 복을 좀 주고, 뭐 자식 좀 도와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다윗 이 사람을 딱 보고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당신의 전 역사, 기독교의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을 중심으로 꽉 꿰어버렸습니다. 이 다윗의 씨로 너희들 구주 예수를 보내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는 그 방식대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는 탁월한 성도, 믿음이 엄청 좋은 성도,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지만 앞으로 다윗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정도 될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이름으로 이스라엘 깃발이 휘날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줄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다윗은 아직 자기 앞에 자기 미래에 올 축복을 아직 몰라요.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이 다 아니에요. 지금 함부로 좌절하고 뭐 엉뚱한 데 술 먹고 다니고 뭐 본떠하고 뭐 시간 낭비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도 다윗을 도우셨지만 이 이후에 우리 알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윗의 왕조는 영원 500년 1000년 왕노릇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왕조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다윗 왕조는 영원한 거예요. 그 다윗을 우리에게 시편으로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얘 흉내내면 나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죽으면 안 돼요. 고난이 왔다고 답답하긴 하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은 나보다 잘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렸는데 나는 왜 이래 안 되나?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실 인생에서 적지 않은 고난과 심지어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목동에서 임금까지 올라가고 그의 영광이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의 생애에 순간순간 고난과 고통과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가족이 원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별로 인정 안 했어요. 아시죠? 사무엘이 네 아들 중에 한 명 임금 세우겠다 안 불렀어요. 아버지 생각에도 걔는 임금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하고 양 몇 마리하고 게임이 되나요? 임금이 원하면 뭐 그 나라 양은 다 임금 거 될 수 있는데 그 양 몇 마리 치고 양 아깝다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네 아들 중에 한 명 임금 세우겠다. 아버지 안 불러.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 못 받았어요. 아시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이렇게 곡식 좀 가지고 전쟁하는 형한테 갔을 때 형이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 나쁜 놈아, 양 어떡하고 여기 놀러 구경하러 왔다고. 형이 또
자기들 위해서 그 옥수수 그 미숫가루 그런 거 가져왔는데도 형이 대뜸 다윗 만나면서 온갖 쌍욕하는 거 볼 때 집안에서 다윗은 왜 태어났니? 이런 분위기예요. 가끔 부모님 속상하면 널 안 낳으려고 했는데 괜히 실수해서 낳고 이런 말 하는 적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부모님 하는 소리예요. 실수는 무슨 실수?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저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아니요. 집안에서는 그래 인정을 좀 못 받았지만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다윗 살면서요.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어요. 밑에서는 알랑방구 끼다가 정권 바뀌니까 다윗 죽이겠다는 이상한 종들도 많았고 이상한 부하들도 많았고 배신자도 많았고 다윗의 생에 진짜 고난이 많았어요. 가난해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 교회 와서 성미를 구걸해 얻어먹은 적도 있었어요. 다윗이요. 가난한 적도 많았어요. 죽을 뻔해가지고요 벽에 침 흘리고 오줌 싸고 그래도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겨우 참 구걸한 적도 있었고요. 다윗의 생애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만 그런 거 아니. 바울에게는 질병이 원수였어요. 얼마나 병 때문에 사역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놀자는 겁니까? 아니 내가 설교하고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 되겠냐고. 바울에게는 질병이 원수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적 아수르가 원수였습니다. 세상에는 다 고난과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고난과 원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거는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결론입니다. 막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몸에 질병이 생긴 욥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증거이거나 지금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야유와 돌팔매질이 앞으로 내가 축복받을 수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17편에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죽었습니까? 유서 써놓고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다윗의 몸이 시체로 발견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비록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보여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기술, 자기 능력, 자기 요행을 믿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지금 고난이 좀 이어진다고 해서 이번 생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시편을 기록한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목사에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9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을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다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내 교회 갔더니 내가 주님께 피하려고 왔는데 말이지 내가 믿음으로 왔는데 교회 왔더니 이것들이 교회에서 나를 치네? 비아냥거리고 마치 아닌 듯 하면서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와 이거 뭐 이래. 그리고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주변에 있고 내가 오늘 열심히 믿음 생활했으니까 월요일부터는 뭔가 좋은 일이 줄었대.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월요일날 날아오는 것은 독화살 말 안에 총칼이 담겨져 있는 아주 목대고 악한 말들 그런 환경들. 우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일날 신앙생활을 잘하면 월요일부터 화수목금 좋을 줄 알았더니 믿음을 지키고 나가자마자 압제하는 원수들과 내 목숨을 노리는 악인들과 원수들 앞에 있을 때에 이거 하나님 안 계신다 라는 결론은 어리석은 결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통스럽죠.
다윗도 고통 재밌습니다. 그럽니까? 지금 죽겠다고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고통이 아프고 우리에게도 고통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고, 경제적으로 아픈 것도 고통이고, 아이들이 아픈 것도 고통이고, 인간관계가 아픈 것도 고통이고, 다 고통입니다. 다윗도 아팠고 우리도 아픕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원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여러분이 이것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있다고 내가 믿음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눈치챘습니다. 뭔 말하고 싶으신지 알았습니다. 늙음이라는 것도 고통입니다. 늙음이 자꾸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젊을 때는 뭐 말 한마디 하고 전화 한 통화 들면 혈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몸으로 뛰기도 하고 재정도 움직였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무가치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 좀 빠지도록,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던 사람 힘 좀 빠지도록, 힘이 빠지면 그제서야 야 이제 일 좀 하자 하고 모세에게 80대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신다고 믿고, 그것이 고난이든 슬픔이든 원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커녕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대 다윗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 방식은 나의 맷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다. 다시 합시다. 문제 해결 방식은 나의 맷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힘달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뭐 힘 주시면 고맙죠.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시면 고맙죠. 그런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힘을 주셨는데도 내가 힘을 못 쓸 때도 많고요, 힘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힘을 주면 괜히 교만도 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뭐 제게 힘 주시는 건 고마운데 힘 안 주셔도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제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하나님 내게 힘 달라는데 힘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날 붙잡고 뭐 이렇게 뭐 해달라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힘 주시면 뭐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뭐 힘 주시면 고맙고 뭐 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뭐 굳이 나 힘 안 주셔도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가르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자꾸 힘 달라는 거 뭐 힘 뭐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보통 힘이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기더구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뭐 굳이 나에게 힘 안 주셔도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을 줘서 저놈하고 싸우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시고 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맷집을 기른다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 해결은 나의 맷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직 주께로 피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꾸라지처럼 요령을 부리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절규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집으로 얼른 숨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의탁하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가 복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를 읽습니다. 사무엘하 읽습니다. 시작.
그 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막 여러분이 맷집 쌓아서 막 이렇게 막으려 그러고 뭐 때려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윗을 좋아하셨으니까, 뭐 이 사람이 안 좋아하셨으면 우리가 뭐 이 시편 읽을 필요도 없는데, 이 양반을 좋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안 변하니까 이번 한 주간도 뭐가 어려우면은 입 놔두고 뭐 해요? 하나님이 나를 숨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저놈이 다윗을 뺏기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오면 뭐 내가 맷집을 세워서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고마운데 굳이 힘 안 주셔도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속 뭐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러면 좋은데, 뭐 힘 주시면 좋은데 굳이 힘 안 주셔도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차피 믿는 것이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수가 오는데, 원수가 뭐 앞으로 때릴 때 고개를 숙이면서 몸을 우리면서 이단접차기로 반돌아면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원수가 오면은 하나님, 제 전술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 거예요. 사무엘서가 뭐래요?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피하는. 이번 한 주간 잘난 척하지 말고 피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맛보죠. 맛.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법에 의하면은 교회 직원들은 식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교인들하고 식사를 못해서 한에 맺혀가지고 어제 제가 우리 교육자 직원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제가 밥을 해 먹였습니다. 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실입니다. 짜장면을 40개를 끓여서 내가 먹였어요. 그런데 냄새를 맡으니까 배부르더라고요. 냄새를 맡아서 배부르는 것도 배부르지만 그 가짜지요. 진짜는 입에 넣고 씹어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 냄새 맡지 말고 주께로 피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와 살아계시네, 와 기도하면 진짜 들어주시네, 이분이 옆에 계시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한 주간 동안 주님께 피하는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세요. 하시라고요. 피하라고 하잖아요. 정서적으로 괴로우면 열등감, 우울증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거는 그대로 하라 그러고, 어떡하겠어요. 마음에 불안이 오고 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로 피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시킨 거잖아요. 한두 편만 해도 되는데 100편이나 우리에게 지금 주는 거잖아요. 100편이나 뭐라고요? 얘가 하는 게 내 뜻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거 막 입 있다고 입이 막 튀어나와 그러지 마시고, 확 불질,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세상이 억울하고 그런 소리 그만하고, 그냥 고난이 있을 때 아프긴 하죠. 다윗도 안 아프다고 안 하잖아. 한 개도 안 아파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안 그러잖아. 아프다 그러시. 아니,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내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라는 성경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아프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오늘 한 주간은 말씀이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았는데 그 주님께 피하는 게 그 뭐예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주님께 피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설교 본문 시편 17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피하는 방법. 피하라고 하니까 동의하는 고난이 있다. 주님께로 피하는 게, 주님이 역사하는 게 길이다. 다 이해됐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타내소서. 한 번 더 시작.
주여 나타내소서, 주여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게 기독교의 요소 가운데 뭡니까? 기도. 네 살인가 세 살밖에 안 된 애가 기도하자 그러면 흔들면서 주여 그러더라고요. 세 살인가 네 살인데 하도 그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면 주여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막 놀다가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흔들기 시작해 이렇게 막 인형하고 들고 막 놀다가도 기도하자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지그시 감고 주여 나타내소서, 주여 벗어나게 하소서가 종교 행위 가운데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당신에게로 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요? 진짜 기도하면. 성경에 뻥으로 기도하는 거 많아요. 중언, 부언, 외식으로, 가식으로, 이 마이크 켜줘야 기도하고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필요 없어요. 아니 씌울 수도 없고 고난이 있다니까요. 애기 가지면서 고난이 있고 애기 낳으면 고난이 있고 키우면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살면서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요. 있는데 안 이상하다잖아요. 다윗에 의하면, 아니 하나님에 의하면 고난이 있다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뭐 믿음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난이 아픈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이 있을 때 네가 뭐 맷집 세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당신에게 피하라는 말은 당신이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로 피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의지하는 건데요?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참된 기도. 10분을 하든 100분을 하든 3박 4일 동안 하든 하나님 보실 때 쟤는 진짜 나한테 기도하고 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처럼 대접해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 변하시니까. 다윗은 그랬는데 도와주시고 김영호는 그래도 안 도와준다. 이건 하나님답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하나님께로 무슨 일이든지 피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뭐 싸우고 욕하고 성질내고 그래도 너희가 안 되지, 못 얻지. 너희가 못 얻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거나 해도 굉장히 우스운, 하나님이 절대로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시간을 낭비하면 못 구하시겠죠. 만일 안 그래도 구하면 또 저것도 성경이 거짓말이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하고 우리 장모님처럼, 오늘 장모님, 은퇴 장모님처럼 이렇게 목이 메어서 기도하시는데 이분들에게 나라는 생명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우리 학생이든 뭐 누구든 병상에서 뭐 목을 뚫어놔서 말을 못해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대접해 준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안 변하십니다. 여러분이나 걱정하면 되지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림교회를 그렇게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킬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기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 듣기, 말씀 먹기, 말씀 마음에 새기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말씀을 의존하는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시인은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료가 말씀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아이들에게 요 예를 들었는데, 어릴 때, 요즘은 자전거를 제가 안 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어릴 때 구멍이 나면, 못에 찔리 구멍이 나면 이렇게 그 물에 바람 구멍 난 거 찾아가지고 뭐 목 같은 거 빼고, 그 다음에 그 자전거 방 아저씨가 이렇게 사포 같은 거로 구멍 난 데를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본드를 뿌린 다음에 거기다 뭐를 붙인 줄 아십니까? 참고로 자전거 타이어는 고무입니다. 그러면 빵꾸 난데 뭐로 때울까요? 의심이 많네. 고무로 붙입니다. 왜요? 같은 재료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장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고치면 아멘 해보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예배 시간이고 순서 중에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든지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인생이나 인생의 고통, 하여튼 사람의 삶의 신앙에 뭐가 고장이 나면 하나님 뭐로 고칠까요? 같은 재료로 고치십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씀으로 고치신다고. 이 말은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로 믿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로 피하고 말씀으로 피하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어느 부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 강단에서 오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고 비로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날조를 하는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말씀으로 내가 피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내용은 쉽습니다. 뭔가 사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운데 하나님께 그들이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고통 중에 뭐 했다고요? 그들이 고통 중에 뭐 했다고요? 기도.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중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뭘 보냈어요? 하나님이 뭐로 사람을 고친다고요? 저 성경은 여러분에게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호는 다른 사람이 고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방식이 고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김영호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나에게만 특별한 방식을,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다른 방식을 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장나면 말씀으로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성경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건강한 기독교는 불가능한, 그런 기독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성경 안 읽어요. 자랑 아닙니다.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말씀으로 자기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이 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프긴 하지요. 주님은 고난이 왔을 때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치채세요. 고난이 오면 이거 내가 맷집 키울 일이 아니다. 고난이 오면 A씨 욕이나 할 일이 아니다. 고난이 오면 괜히 부모 원망이나 세상 원망이나 할 일이 아니다. 고난이나 아픔이 오면 일단 하나님 앞에 그게 뭐 어떻게 생긴 고난이든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든 알지 못하는 고난이든 뭐든 간에 고난이 오면은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데, 피하는 방식은 기도와 말씀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모는 산모대로, 그 어린 것은 어린 것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가정의 주모는 주모대로, 가정을 부양해야 될 또 가장은 가장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얼마나 많이 힘겨운 전쟁터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이상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고난 때문에 함부로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고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라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으니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조금도 냉소적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우리 청소년들, 교사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산부 예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70장 1절을 부르고 축도하며 마칩니다. 찬송가 70장 1절,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1절 부릅니다. 피난처 하나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화도 물결이 산이 넘치되
한 번 더 피난처. 폭풍이 불어도 땅이 흔들리고 물결이 산더미처럼 쳐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땅들이 흔들리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도록 우리를 위협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피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이 세면 셀수록 나는 더 세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로 피할 것입니다. 진심의 기도로 피할 것이고, 말씀 사랑과 말씀 묵상으로, 말씀 듣기와 말씀 실천으로 피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한 주간의 세급과 특별히 저들이 사랑하는 저들의 백성들,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